비상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주 좀 연결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스텝업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혼자서만 스텝업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팀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팀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을 만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 레벨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국어 제목으로는 레벨을 올려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요즘 책들, 기사들 보니까 레벨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레벨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좀 오늘 느끼실 수 있는데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적용들을 좀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에 임하게 됩니다. 성장과 레벨업은 함께 일어납니다. 성장과 레벨업이 조금 다를 부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성장은 점진적으로 때로는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이제 원더랜드에 데리고 가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키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부러워하죠. 근데 키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눈금까지 올라와야지 탈 수 있는 거죠. 이제 매일매일 우유도 마시고 뭐 건강 마시고 그러면서 키가 크는지 안 크는지. 근데 매일 재봤자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꾸준히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딱 키를 재보면 그 레벨에 이렇게 딱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이 레벨업은 항상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되죠. 학교에 가서도요, 이제 1년 동안 뭐 갑자기 지식이 늘어나진 않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레벨업으로 그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태권도, 유도, 뭐 주짓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태권도 9단이에요. 9단. 여러분 9단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태권도 8단하고 9단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겨루기 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사실 경력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9단이 되려면 논문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8단하고 9단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만 그럴까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레벨을 올리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어떤 분은 이제 치과 의사이신데 편하게 그냥 치과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꼭 연수를 간다는 거예요. 기계도 바뀌고 기술이 바뀌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30년 전에 기계 가지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놓이시겠습니까? 기계가 계속 바뀌니까 기계도 배워야 되고 연수를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직도 현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80이 넘으셔서 일을 하시는데도 매년 한 번씩 꼭 컨퍼런스에 가셔야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과 레벨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낮아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레벨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격려를 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정말로 다른 레벨로 신학을 공부했고요, 교리를 배웠고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감당했고 이단 사상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레벨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장, 학교, 그리고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벨 가운데에서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레벨업이 될 때 뿌듯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역에서 레벨업을 원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가족이 좀 레벨업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좀 레벨업 하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레벨업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체적이며 의도적인 레벨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업은 자연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텐셔널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정말로 레벨업 성장을 원하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말씀과 함께 나눌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레벨업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숨기라? 아니에요. 나타내게 하라.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practice 하라, 훈련하라, 끊임없이 추구해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practice 하라는 거예요. 뭘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레벨업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것이 레벨업이 되면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쉽게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5가지를 좀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말이에요, 말. In speech.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이름을 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름을 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축복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말이 레벨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준의 열매를 입술로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건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세월이 지나는데도 그 말의 품격의 수준이, 기준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저 한 교회에서 20 몇 년 섬기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의 이제 프로그레스를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10년 전에도 그 말의 그 레벨이 너무나도 좀 무례하고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데 5년이 지나도 그 수준이고 10년이 지나도 그 수준이고 오히려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 지난주에 팀업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옆에서 상대방이, 그리고 짝꿍이 때로는 이 프렌들리 헝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프렌들리 헝킹, 빵빵 혼을 울려줘야 돼요. 그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헝킹을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헝킹을 할 때도요, 여러분, 이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비싼 차를 헝킹을 하면요, 이 소리가 달라요. 근데 싸구려 차를 헝킹을 하면요, 싸구려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헝킹을 할 때도 정말로 좀 고급스럽게 레벨업이 돼가지고 헝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몰상식하게 도움이 안 되는 말로 상대방을 깎아주면서 상처를 주면서 존재감을 깎아내리는 언어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존중의 언어로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가 안 될 때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어가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을 영어로 읽었어요. 그리고 영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 찬양을 기도로 만들어버리고 영어 성경을 기도로 만들어보니까 제 언어가 말씀대로 레벨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나의 언어가 레벨업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소리 나는 것,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것만 맨날 보면 나의 언어가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는 레벨업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life,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행실의 레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실에도 품위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좀 쉽게 얘기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행동과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의식 수준이 낮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하게 되면 의식 수준이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세는 겸손해지지만 우리의 생각의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이 패턴을 올리는 레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자극을 주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목표를 두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을 쫓으면 결국 하늘도 땅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레벨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계획이 없는 삶은 마치 자동차에 만땅으로 기름을 채웠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것과 계획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준을 어떻게 레벨업할 거예요? 북미의 평균 성인들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동안 책 2권을 안 읽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 레벨업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나는 2권 이상은 읽자. 올해 정말 제대로 된 베스트셀러 고전이라도 1-2권씩 좀 읽어보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내가 말씀을 한국어로는 많이 읽었는데 좀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결혼할 때 나는 결혼 생활 한번 실패해봐야지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안 세워요. 어느 학생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나 이번에 페일 해야지 계획 세우고 들어가는 친구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 하려고 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까 페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서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럼 임프루브 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한 커플이 찾아왔어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니까 이 남편은 이제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었어? 쇼핑 가서 뭐 샀어? 뭐 드라마 뭐 봤어? 맨날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내가 그거 얘기하는 것이 원치 않은 거. 그냥 나 없는 동안 무슨 고민을 했어? 뭘 느꼈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자라오면서 맨날 그것만 똑같은 것만 얘기했거든요. 뭐 먹고 어디 갔다 왔고 뭐 샀고 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되는, 이 질문이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내가 감동을 한 거죠. 한 번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아내는 깊은 대화를 원하는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질문을 좀 가르쳐 달라. 그 아내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거기에 좀 레벨업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전문 직종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일하면요, 그냥 월급 그 받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결국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장해야죠. 월급 받는 이상으로 해야죠. 어떤 장로님은 직장에서 본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젊은 친구들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잡이 생기면 교회에 있는 청년들 추천해주고, 들어오게 되면 멘토링 해주고, 어느 자매는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일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지난달에 너무나도 좋은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무슬림 출신 친구인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상담을 요청하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와가지고 지난달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무슬림 자매가. 우리가 말로는 뭐 전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요, 미디어컬 정말 기본도 안 되는 수준에서 그냥 돈만 받고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감당합니까? 끊임없이 선장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청년 수양회 때 우리 멘토들이 5분이 가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쇼츠를 보는데 너무나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 선배들이 전문 직종에서 그래 열심히 일하는 선배들이 가가지고 그들의 삶을 얘기하고 도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의 수준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지요, 당연히.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영어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멘토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설교에 조금 더 레벨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설교 준비하는 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포인트 폼으로 하지 말고 설교를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word by word를 한번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word by word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word by word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또 한국어로 word by word로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저는 한국어로 타이프를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알파벳은 아는데 기억이 어디 있는지, 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기억, 뭐 이러는데 몇 개월 동안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뗐는데도 이제 안 보고 그냥 쳐지더라고요. 영어 설교하는데 무슨 한국어로 word by word로 뭔 거를 씁니까? 그냥 레벨업 하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하고 큰빛교회에 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면수 목사님께서 영어권 담당인데 한국어로 설교하라고. 근데 원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했다고. 이제부터는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최소한 2권씩은 읽고 설교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과 자극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을 세우면요, 교회가 레벨을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세웠더니 여태까지 잘했는데 이 레벨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self motivation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위해서 직장에서도 레벨업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레이드 3 20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똑같은 거 가르치는 게 아니죠. 새로운 교재를 보고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27 새생명 전도폭발 20년 하신 분들 외워도 하죠. 외워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또 공부해야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In love. 여러분, 사랑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그릇을 말해요. 예전에는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내 편리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레벨로 가면요,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잖아요. 수동적인 사랑에서 능동적인 사랑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 성향에, 내 기질에 맞춰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용량은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용량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사랑의 레벨은 달라요. 팔로워하고 리더의 사랑의 용량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모르는 분들 많다고.
제가 도전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모르는 성도가 왔으면 반갑게 맞아주고 친교실에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가가지고 환영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복도에서 제가 모르는 분이 왔으면 반가울까요? 아니면 나 모르는 분인데?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 모르는 분이 왔으면 당연히 기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누가 다가갈까요? 리더가 다가가야죠. 내가 모르면 알아가야죠. 편리함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레벨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여러분, 갈등 가운데에서도 관계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그 다음 관계를 배울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내가 레벨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풀어주면서, 품어주면서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지난주에 팀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목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목자인데 주일날 뇌출혈이 와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찾아가니까 무의식 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시댁도 그렇고 처가댁도 그렇고 다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어린애들 둘밖에 없는데 엄마는 남편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가 있고 애들 어떡합니까? 월요일날 목회팀들한테 막 비상으로 해가지고 목회팀들이 같이 연락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그 목장이 다 어린애들 있는 목장이거든요. 그런데 목원 식구들이 일주일 내내 순번을 정해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같이 케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이 이 레벨이구나, 이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얼마나 뿌듯했는지, 감사했는지 그 형제는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의 그릇에 레벨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용서를 통해서 내가 그 다음 성숙으로 나가기 원하시는구나,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을 레벨업하기 원하시는구나.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In faith, 레벨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양한 계절들이 찾아옵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지루해요. 때로는 모호해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레벨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그 3장 10절의 말씀이 이거를 딱 요약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보충 수업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하지만 서로의 기도와 섬김으로 보충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만 지키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세워줄 수 있는 레벨로 가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려놓는 믿음도 요구하셨지만 사람을 낚는 믿음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동행하는 믿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레벨업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전보다 여러분들의 큐티가 더 깊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은요, 티 안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왔는지 말씀 묵상하고 왔는지 전 몰라요. 티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티 안 나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어느 순간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시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식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레프트오버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으로 드리는 믿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거든요.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을 때 섬기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힘들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전도사 처음 풀타임이 됐는데 참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너무 타이트한 거죠. 11조 내고 렌트비 내면 그 다음에 바닥이에요. 어떻게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될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만 해주시면 나중에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전도사 때보다 부목사가 돼서 더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남으면 찌꺼기, 레프트오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성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이. 한 달란트 있으면 한 달란트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리고, 10달란트 있으면 10달란트 가운데 믿음을 드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더 줄까요? 누구에게 더 맡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레벨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수준의 믿음보다는 지금은 정말로 목회자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믿음의 여러분 레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마지막으로 정절이라는 거, impurity. 하나님을 향한 정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넘버 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프라이어리티로 밀려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중에 다 남고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절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홀리네스 뿐만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정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자랑하더라고. 우리 부부는 각방 쓴다고. 그게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요즘은 이혼을 안 하는데 조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으로 맺으셨으면 같이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더 사랑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가정 가운데서 정절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정절,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가끔 제가 집회 인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집회 가면 물론 가가지고 모르는 데 가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보다 반응도 또 좋을 때도 있고요, 아멘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막 아멘 더 한다고 제가 나 여기 와가지고 목회하고 싶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 집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 오면 제일 편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막 떠돌아다니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교회 가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집사님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라 그랬는데 너무나도 이게 완강하니까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러면 개척교회 가가지고 섬기는 건 좋은데 그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가시라고. 그 목사님 원치 않은데 괜히 집사님 가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더 힘들다고. 그러더니 그건 생각 안 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 그 교회 안 가고 딴 교회로 가셨어요. 딴 교회 가셨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1년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랑 잘 친분도 없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좀 만나달라고.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가 챘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흉 안 보니까 이렇게 돌려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몇 달 전에 그 목사님을 제가 어느 모임에서 뵀어요. 그 집사님 잘 계시냐고. 고개를 저리네.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하면 여러분 정말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랑 결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도 다운그레이드 되고요, 사랑도 다운그레이드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결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정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정결도 필요합니다. 이 dysfunctional family가 이게 쉽게 막 이혼하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EM들 보면요, 교회를 그냥 여기 토론토에서 잘하는데 교회를 막 5번, 6번 막 이러고 옮겨 다녀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레벨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게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지속적으로 레벨업을 자극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과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후진국 한번 가보세요. 줄을 안 서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게, 제가 제 아내랑 29년 전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처음 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놀란 거예요. 왜? 지하철을 타는데 막 밀려가지고 이산가족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손을 잡고 타는데도 막 떠밀려가지고 막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셀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무조건 우리 헤어지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한국을 갔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다 줄 서요. 어떻게 그렇게 의식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북미보다도 앞서갑니다. 요즘은요, LG, 삼성 비싸서 못 사요. 미국 가전제품 사고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지 LG 사고 삼성 사잖아요.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No, I'm Korean. What's that?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여러분, 그게 저희 수준이 됐어요. 저는 그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요즘 선교지에 가도요, 이 K 미셔너리가 왔다 그러면 원주민들도 그렇고 이 선교지에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그냥 맨날 노는 것만 얘기하는 분들하고 있는 거하고요, 제자 양육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말씀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있는 거하고요, 이게 달라요.
선교지 한번 단기 선교팀들하고 가보세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레벨이 달라져요. 왜? 선교에 대해서,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거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레벨로 내가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해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각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 역할을 충실히 하면 돼,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면 목사대로 레벨업하고, 사도면 사도대로 레벨업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레벨업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냥 역할만 그냥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레벨업을 성장하고 다음 단계를 충가하면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거고,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 의무 다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속적인 도전과 자극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예배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인프로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논을 안 하시는데 그냥 긴가민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저희가 LA 총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다 LA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LA에서 건강하게 앞서가는 교회들을 7, 8개를 방문했어요. 장로님들 눈이 확 열리더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피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송민호 목사님께서 그 피택하신 장로님들을 큰빛교회로 보냈어요. 큰빛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보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투어하고 같이 나누고 돌아갔어요. 한국의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 개인적으로 교제하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앞서가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목회자들 1년에 한 번씩 교회 연수 보내고, 장로님들 뽑히면 장로님들 교회 연수 보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장 루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루틴이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루틴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이 퍼블리시가 됐는데 이 치매 환자한테 이 안 좋은 게 루틴이래요. 루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하는데 자극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루틴은 치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영적인 치매도 이룰 수 있겠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하면요, 이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매일매일 루틴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은요 self-motivation이 아니에요. motivation by the Holy Spirit.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불편하지만 자극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도록
도전을 받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역에서 레벨업 하기 원하십니까?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레벨업 됐습니까?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됐습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치며 레벨업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